네,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왕인데요. 이 유다의 왕은 일반 세속 왕과 달리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재판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언제나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선지자를 일관적으로 딱 그 잣대를 짚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과 행동을 메시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메시지를 아래 땅에 있는 백성에게 타협 없이 선포하였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이 죄인을 이제 향해 피고를 향해 선고하듯이 이 어떤 하늘에서 어떤 이 메시지를 땅에 가감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 중에 마지막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세워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래에서 땅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백성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라가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메신저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론 계열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은 이 교차 대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은 땅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9절과 10절은 하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땅의 제사장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6, 7절은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의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땅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등장하고 5절은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 5절 6절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 대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제사장직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은 사람 가운데 택해진 존재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분이었습니까? 못난 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초대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초대 대제사장이고요.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지만 그들도 특별히 경건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성막을 드디어 완공해서 성막 가동식을 거행을 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드디어 성막을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예배를 드리는 행사를 9장에서 레위기 9장에서 진행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첫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에서 그러는데 10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론의 장남과 차담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제사, 잘못된 불로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진노의 불이 쏟아져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아론도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게 경건하거나 특별히 뛰어난 제사 인물이 아닙니다. 경건하거나 뛰어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제일 경건하고 훌륭한 자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평신도 중에서도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 목회자가 특별히 논란이 되고 이제 참 교회에 짐이 많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신도 중에 일반 성도가 뭐 돈을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만큼 이 집중이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율은 얼추 비슷할 것입니다. 경건한 목회자와 경건한 성도, 개차반인 성도와 개차반인 목회자 비율은 비슷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목받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지, 목회자가 특별히 경건하거나 훌륭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존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왜 이 온전하지 않은 아론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천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업무였기 때문에 이 일은 천사가 하지 못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땅에 있는 백성을 대표해서 땅에 있는 백성을 끌어서 하나님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천사는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중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제사장의 인간적인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2절과 3절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특별히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중에 경건한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웠고요. 바수훌도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때리고 포박하였지 않습니까? 물론 비느하스나 여호야다, 힐기야와 같은 훌륭한 제사장도 손에 꼽을 만큼 극소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대제사장에 필요한 인간적인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무지한 자들에게 무자비한 진노를 쏟아내지 않은 용납하는 마음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극한 진노를 쏟아내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그러나 아래에서 땅에서 같이 겨우겨우 기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런 용납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가 그런 용납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미에 보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사역합니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이 역할을 할 때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 역할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대제사장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를 쏟아내지 않을 만큼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4절에 보면 땅의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제사장을 왜 임명을 하시고 왜 인정하셨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의 이 존귀,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뜻에 의해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땅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대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로마의 정부 혹은 종교 집단의 사람들의 뜻으로 세워진 인물들이 바로 당대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임명받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던 땅의 제사장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는 존귀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존귀는 부르심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신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훌륭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똑같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5절 중반부에 보면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오늘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그 시점에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을 가져오신 거고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금 그 오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간 중에 부르심을 받은 땅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아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받은 하늘의 뛰어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시는 거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을 하시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가져오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혈통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제사장이 아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조금 더 자세히 추후에 나오게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아들, 아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아들들이 아닌 유일하신 한 분 아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할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천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지만 땅에 있는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간적인 자질은 어떤 자질들이 있을까? 이것이 7절, 8절, 9절인데요.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제사장은 원래 백성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 그때도 자기 자신이 먼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땅에서 드린 제사는 바로 뭐냐면 짐승으로 드린 대속 제사잖아요. 대속 제사. 이 하늘의 그 참 제사의 그림자 제사입니다. 원래는 이 짐승으로 잡는다고 뭐 속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땅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의 대속 제사의 그림자 제사의 실체는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희생 제사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7절에 제일 먼저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 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대속의 잔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의 피로 대속 제사를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7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아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경건하심 때문에 그것이 들으심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자질이 뭐냐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인간적인 자질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극심한 이 통곡과 눈물까지 예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 때문에 짐승의 의가 그리고 다른 누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가셔서 육체를 가지신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대표로 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신을 위한 또 다른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을 그런 이제 의로우심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제일 처음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다 행하셨고 그리고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으로 인간적인 자질을 다 받게 되셔서 예수님은 이제 9절과 10절에 하늘의 제사장직을 하나님 앞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일시적인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아 내셨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로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단어는 1세기에 자주 사용되는 이 표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광야의 노뱀 사건 때 이 사건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구원의 근원 되는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성이 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이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구원의 근원이 바로 광야에서의 노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시적인 구원의 근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십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중에 배교할 만한 상황이 되었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때때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오늘 5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성경을 펴서 눈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땅에서 심한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온전하게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잘 감당해 주신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겨운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고 받아주실 수 있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